어느 신실한 가정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의사였고 차남은 사업가였으며 막내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들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키운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삼형제는 장례를 잘 치르고 후에 어머니의 유품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장례가 나면 장례를 잘 치르고 유산을 나누는 가운데 많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들은 재산과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다른 물질적인 것들은 서로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서로 갖겠다고 다툰 것이 있었어요. 땅도 아니고 어떤 재산의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막내가 이 성경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형님들은 국내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어머니가 그리울 때 찾아갈 수 있지만 나는 외국에 있으니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성경을 보겠다 해서 형들은 결국 그 성경을 양보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보다 부모님이 읽던 성경책을 달라고 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자녀들이 더 풍족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부모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믿음의 계승과 축복 가득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레갑 자손의 가정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상속에 있게 될 것인지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가정 역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라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포도주를 즐기던 당시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입니다. 포도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제자들과 드시며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기쁨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떠한 것이든 먹지 말라. 포도 열매든 포도주든 껍질이든 씨앗이든 어떤 것이라도 먹지 말라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하나였어요. 즉 나시린으로 살아갈 동안은 기쁨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 기쁨을 누리기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나시린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례보다 더 혹독한 규례를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이 레갑 자손들,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서로 우리 우정을 나누자는 겁니다. 기쁨의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신실한 주의 선지자였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주의 선지자라는 것을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신실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었어요. 이 그룹이 이 레갑 자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건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 서로 사귀읍시다. 우리 서로 친밀하게 지냅시다. 우리 뜻을 같이 합시다. 라는 의미예요. 즉 교제와 권면의 포도주잔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레갑 자손들은 이 포도주잔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뜻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예레미야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 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고관 대작들, 고위 관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원수로 삼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바로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권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명령하신 이유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절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은 왜 예레미야가 권하는 그 신실한 주의 백성이 권하는 포도주 잔을 거절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새번역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답은 이런 이상한 명령을 자손들에게 남겨줬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예레미야와 레갑 자손들, 그 시대와 요나답이란 사람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200년 이상 된다는, 200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요나답은 2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여 년 전에 선조가 내린 명령을 그렇다면 200여 년 후에 후손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명령을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요나답은 놀랍게도 그 자손들이 오래오래 살게 하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왜 이런 명령을 내리냐면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라 말한 거예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분명 자손들을 위한 명령인 것 같은데 방법이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요나답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2인자였어요.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요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요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왕이 두 명 있어요. 남유다에서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유명한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예후는 즉시 모든 군대를 동원해요. 그래서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로 진격해 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온 겁니다. 즉 아합을 대적해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예후에게로 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후는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지만 요나답이 합세하면서 예후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여호사밧 같은 왕들이 때때로 여러 차례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에선 단 한 번만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바로 예후에 의해서입니다. 그 뒤에 요나답이 있었던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종교개혁은 실질적으로 요나답이 주도한 겁니다. 예후는 왕권 장악을 위해 백성의 존경을 받던 요나답과 손을 잡았던 것이고 요나답의 요청에 따라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지만 예후 자신의 믿음은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즉 예후는 여전히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우상숭배자로 남은 거예요. 즉 예후의 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실질적인 사람은 요나답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요나답이 오늘 본문의 명령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었던 왕이 그나마 예후인데 그 예후마저 끝까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우상숭배자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후마저 이러니 그 뒤를 이을 왕들, 신하들, 그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그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더 이상 그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요나답은 늙어가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권세 10년 가지 못하고 꽃에 붉은 꽃이 10일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자신이 죽고 나면 바알을 믿던 숭배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일으킬 때 바알 숭배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 제사장들 죽였잖아요.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똑같이 갚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만일 요나답의 자손들이 목숨을 부지하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바알에게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바알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바알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요나답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 우상 숭배 도시를 떠나라. 너희 선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광야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명령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 영혼이 보존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오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당시 요나답은 그 왕국의 2인자 위치예요. 권세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권력, 존귀, 명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풍요롭습니다. 최상위층이에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요나답은 그 자녀들에게 이 모든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살 것을 명령하면서 5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포도주 마시지 말라. 둘째, 집 짓지 마라. 셋째, 파종하지 마라. 넷째, 포도원 소유하지 마라. 다섯째, 평생토록 장막에서 살아라. 즉 한 군데 정착해서 살지 말고 돈이나 재물 쌓아두지 말고 유목민으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풍족함을 물려주려는 것이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자신은 고생하며 살았지만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번 모든 재산,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달랐어요. 요나답은 자식에게 부와 명예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요나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고생하더라도 믿음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고 너희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요나답은 가르쳐 준 겁니다. 결국 그 땅은 요나답의 말처럼 됩니다. 요나답이 죽고 나서 약 100년이 흘러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당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노예가 되어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서 살아가게 돼요. 아수르 제국이 펼친 정책, 혼혈 정책, 그리고 신앙을 섞는 정책이에요. 이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반란의 세력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거예요.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수르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민족 혈통을 섞어요. 신앙을 섞어요. 즉 정체성을 사라지게 한다 하는 이 정책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남은 것은 뭡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요나답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이 화를,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그들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즉 그들의 정체성,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그 후손들은 이 명령에 따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장막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건 이후로 또 100년이 흘러요. 그리고 100년 후에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예레미야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레미야 제사장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하지만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당신들과 우리가 교제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교제한다고 해도 우리는 당신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장막에서 살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그런 것을 뛰어넘을 겁니다. 우린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우린 여전히 포도나무를 심지 않을 것이고, 우린 여전히 장막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따라 레갑 후손들을 봐라. 그 자손들이 이 명령을 극히 그 조상이 한 명령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만일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내 명령을 지금이라도 지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회개한다면 너희는 돌이킴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건네와라.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물질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여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다른 중요한 일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덜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의 주변부로 밀려날 때 그 가정에서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결국 거기서 비롯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믿음이란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니요. 아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믿음,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나답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결하고 그 순수하고 그 깨끗하고 그 청아한 믿음,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마다 우리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폐부를 보실 때 우리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중심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라, 아무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출석해라 말해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는 걸 봐라. 부모가 집에서 성경 보지 않는데, 부모가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부모가 집에서 말씀 사모하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믿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답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기꺼이 자기가 가졌던 이인자의 권세, 물질, 모든 영화, 풍족함, 풍요로움 다 버렸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자녀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그 결과 요나답의 후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목숨 보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순수하게 그 믿음을 예레미야 때까지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 향해 이들의 믿음을 배울 것을 권면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때가 어떤 때입니까? 급변하는 그 시대 아니에요. 바벨론 지금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예레미야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것을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긴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그때 남유다는 선택해야만 됐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 의지하고 국제적인 그런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어떤 세상 정치에 내 모든 희망을 걸고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 역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긴 명령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역시 광야에서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되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음녀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금잔을 들고 유혹해요. 물질의 금잔, 정욕의 금잔, 세상에 속한 모든 금잔이요. 그걸 들고 유혹해요.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렸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금잔을 받아 마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음료가 주는 그 금잔을 마시는 순간 세상 중심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내 주변부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억울할 것도 없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유혹한다면 우린 광야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목사인 저에게서요?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에게서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서 과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내 중심에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부로 밀려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선택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요나답이 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손들은 레갑 자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계승이에요. 이 믿음의 계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진실하게 임해서 천국 가정 되고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이르러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만나 뵙고 그곳에서 영원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